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한테 나타나셔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이요, 엉뚱하게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 그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고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전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 2,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죠. 신약시대에 디베랴라는 큰 도시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갈릴리 바닷가의 가장 큰 도시가 이 디베랴 도시죠.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신약시대는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누굽니까?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굽니까? 나다나엘, 이 세 사람과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제자 몇 명이 함께 있었다고요? 두 사람이. 그럼 전체가 몇 명입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 그 다음 다른 제자 둘, 전부 몇 명이에요?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군요. 그 다음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의 제자들이 말이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어느 정도 잡았어요? 어느 정도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과거에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물고기 잡으러 나가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여 전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또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겠는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해석은 제자들이 변질됐다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제자들인데요, 아무래도 아예 변질돼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간 것만 봐도 믿음 자체가 완전히 변질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소일 삼아서 갔거나, 둘째는 양식이 필요해서 먹을 걸 잡으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요, 두 가지 경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몇 가지 경우라고요? 두 가지 경우에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둘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 오늘 제자들이 고기잡이하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동을 걸지 않으셨다면 이 이후에 제자들은 틈만 나면 갈릴리 바다로 금을 던지러 갔을 겁니다. 소일 삼았어요. 또 먹을 것만 떨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갈릴리 바다로 달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 많이 남을 때 주의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오늘의 주제인데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거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몇 가지 사건이요? 두 가지 사건이요. 그 첫째는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뭘 기억나게 하셨다고요?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자,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4절부터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이르시되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과연 물고기가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꼭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처음 부르신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오늘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죠.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본래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다시 누가복음 5장 사건쯤 돼서는 다시 갈릴리 바다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발견하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3년쯤 따라다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요. 또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이전의 어부일로 되돌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어요? 몇 마리나 잡았어요? 153마리. 모나미 153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나미 볼펜 153.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다 셌다는 이야기죠. 153마리라고 알았으니까.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면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곱씹었을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그 누가복음 5장의 고백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속으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진실로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간 참으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큰 기적을 특별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뭘 기억나게 하셨다고요? 큰 기적이요. 제자들이 이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뭐와 뭘 굽고 계셨다고요? 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근데 놀라운 점은요, 지금 읽으신 이 9절 말씀 성경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 꼭 한 마리를 굽고 계셨다는 거예요. 떡도 꼭 한쪽만 굽고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한 마리의 생선과 떡 하나를 구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에 보시면요, 13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아멘.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할 때 이 떡에 정관사 그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보면 있어요. 그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 생선도 그 생선이에요. 그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잡은 고기 있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11절입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 때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이, 물론 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밀히 사용하던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던 암호였죠. 물고기라는 단어.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5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단어를 첫 단어를 뜨면, 첫 글자를 따면요, 이 익투스라는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림을 요즘도 차 뒤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제자들이 잡아온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떡은 물론 제자들이 드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 개의 떡을 구우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 먹이신 거예요. 여기서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음이 분명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요,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떡과 작은 생선을 나타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두어 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그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체험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말이죠.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 비록 지금 내게 아무리 어려운 경우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실지라도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 설교 메모란 주보 사면의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두 번째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나게 하셨다. 과거를 기억나게 하셨다.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최근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기억나게 하셨다고요? 최근의 실패요. 최근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특별히 성질이 화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베드로. 베드로는 하여간 어지간히 화급한 사람 같습니다. 틈만 나면 앞장서서 대변인같이 떠들어대더니 이번엔 또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고 뛰어내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엉겁결에 뛰어내렸을까요? 걸을 줄로 믿고 뛰어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앞뒤 생각을 못하고 7절에 보시면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뭘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겉옷이란 게 절 보세요. 겉옷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천입니다. 그 정사각형 천을 몸에 휘휘 두르는 게 겉옷입니다. 그 사실은 물에 뛰어들려면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놓고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엉겹결에 그냥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 틀림없이 헤엄치다 겉옷 잃어버렸습니다. 그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화급한 베드로에게 최근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심으로 불과 며칠 전에 닭이 3번 올 때 예수님을 2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기억을 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죠. 본래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아한다 하는 정도의 뜻입니다. 세 번째 에로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죠. 요즘은 사랑이 넘치는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건 에로스의 사랑이죠. 우리말은 다 사랑입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지고한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2번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는 감히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의 우정 정도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2번씩이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때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정도에는 제가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글쎄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 가지 의미요.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미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한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에게, 약속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장담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 친 사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과연 더 많이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요,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하면서 거기 각주에 2번이라고 적혀 있죠. 대부분 성경에 2번 각주가 있으실 겁니다. 그 난외 아래에 보시면 뭐라고도 해석된다고요? 또는 무엇보다요? 무엇보다라고 돼 있어요? 절 보시지 마시고 성경 맨 아래를 보세요. 무엇보다라고 돼 있어요? 것들보다,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베드로 경우는요,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배와 그물이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틈틈이 고기잡이 하는 것, 또 153마리의 큰 고기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번째 경우에 이것들은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나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이나 아파트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전토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에 비하면 조그마한 것들입니다만 심지어 술이나 담배나 노름한 것이나 자기가 즐기는 오락이나 말이죠. 그러니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주의 음성을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흔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면요, 주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애인이나 연애하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배우자나 자녀는 또 물론이고요. 친구 때문에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가고, 친구 때문에 술 끊었다가도 다시 술 한잔하고, 아무튼 친구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전 생애를 걸고 하시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전 삶을 건 중요한 결단의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이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미래에 감당할 사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미래에 감당할 뭘 새롭게 주셨다고요? 화급하고 실수 많고 심지어 실패한 것조차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람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지 물고기 잡고 있나? 따라서 하실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수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세상 사람 다 어느 길로 가든 간에 바로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일평생 잘 감당하는, 주님만 따르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디베레아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명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